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다음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의 불체험과 급한 바람 소리 같은 현상도 체험하고 또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은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살던 나라 방언으로, 그들이 사는 나라 말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3,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한순간에 3,000명이 다니는 교회가 생긴 거죠. 당연히 성경에는 남자들의 숫자만 센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10,0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했을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온 세계 속에 퍼져나가서 오늘 세계 각국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이곳에까지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제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였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도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활한 거 맞나? 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져보라든지, 또 나는 뼈가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살과 뼈가 있다고 또 확인해 보라고, 손에 못자국,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다, 옆구리에 창자국 다 확인해 봐라. 뭐 또 진짜 살아나신 건 맞나, 우리가 헛거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뭐 먹는 것도 드시고 말이죠, 생선도 같이 드시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는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다 들어서 일일이, 이 부활이 그냥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 우연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교 믿는 그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도 사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분부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주님이 자 사도들에게 분부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사도들에게 며칠 가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세례 말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의 신매는 끈풀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에 계셔야 우리가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과연 열흘 만에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 세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부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으로 또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천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는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마음만 열면 돼요. 성령님 믿습니다 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성령 받으러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언제든지 성령 충만 받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이날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정작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주님 언제나 이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독립해가지고 정말 멋진 나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40일 지나서 실컷 예수님 이야기 듣고 나서 묻는 말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들은 나라의 독립, 나라의 부강함,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제 로마에 억압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들, 세상 일에 관심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 이게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 맞는, 핀트가 안 맞는 문제지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정말 여가 즐기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땅의 것 구하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위의 것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이거 붙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땅의 것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사니까 주님 원하는 것과 내하고 안 맞아요.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내 한쪽 구석에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받고 싶지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뜻대로 살기는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내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주는 생각이에요. 그 옛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면서 했던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먹지 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사탄이 그래 거짓말한 거니.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덜렁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기는 뭐가 돼? 타락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기는 무슨 지혜를 얻어? 남이나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되고 말았지. 안 죽기는 왜 안 죽어요? 다 죽게 됐는데. 사탄이 한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너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니? 절대로 성령 충만 받지 마. 적당히 믿어. 은혜만 받고 기도응답만 받으면 되지.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 잘못하면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고 할지 몰라. 조심해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게 속아가지고 아이고 나도 진짜 성령 받으면 잘못하면 구영철 목사처럼 되면 어떡하지? 나도 성령 받아가지고 강신기 선교사처럼 되면 어떡하지? 예? 부들부들 떨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의 거짓에 속았잖아요. 선악과 먹은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만 행하고 있는 인생.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죄를 자꾸 짓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의 노예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뭘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을 때마다 아 나는 죄의 종이구나, 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게도 나는 원하는 선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죄만 범하고 사는 죄의 노예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너는 지금 너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냐?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강건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그보다 좋은 게 있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맺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9가지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해지면 진짜 사랑하며 사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잠시 좋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샘솟는 기쁨, 끊이지 않고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화 잘 내고 성질 나쁜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그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자비와 양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도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은혜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면요
천국을 맛보고 삽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복락, 그걸 누리고 사는 것, 그거 천국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성령 받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결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내 꿈이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때뿐이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아니고 똑같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직장 다니고, 성령 충만해서 결혼하고, 성령 충만해서 애 놓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해.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괴로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돼? 늘 불평하고, 당신 때문이야 원망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모든 걸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 하나님 나라의 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한 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늘 불안해. 이러다가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등등등.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네. 먹고 살기 힘들겠지. 이러다 아프면 어떡하지, 등등 온갖 불안이 끊이질 않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럴지라도 아무 염려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나를 붙드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를 따라 채워주실 거야. 그래요. 병나도 하나님 다 알아서 도와주시고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요. 마음의 평안이 넘친다. 강 같은 평화가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죄 짓고 살았는데, 어두움 가운데 살았는데,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빛 가운데 살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전에 살는 거 모든 거 다 내다버리고 주님 부르심에 나가서 주의 종되어 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시키는 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 생각하지.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한 집의 아버지였고, 양떼 치는 목자였고, 한 사회인이었어요. 느헤미야,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인이었어요. 위대한 정치인이었죠.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재상으로 3대를 왕을 모신 위대한 재상이었어요. 그도 역시 정치인. 요셉, 바로 왕 밑에서 애굽 제국을 다스린 위대한 최고급 공무원이죠. 국무총리, 세상을 다스리는 재상이었어요.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기쁘게 아버지 뜻을 이루고 살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 목사하겠느냐? 아닙니다. 다 선교사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며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 줄 테니 그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이 세상을 정말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가 천국 잔치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그래 저 사람 전도해야지. 성령께서는 저 사람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내 마음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됐습니다 하나님 또 전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하지 말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순종해서 해보세요. 전화 한 통하는 게 어렵나? 말 한마디 하는데 뭐 세금 붙이나요? 뭐 하나요? 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천국 잔치한테 한번 와보라고 말하는데 누가 벌금 먹입니까?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데 이번 천국 잔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한 생명 구원하게 원하시는 예수님, 한 생명 한 죄인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 가자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강군하여 데려다가 천국잔치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성령 충만한 은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